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사셨나요? 아멘. 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향기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의 향기, 사람의 향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작가 문서영 씨가 소금 편지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같아. 사람의 얼굴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다 다른데 이 마음들을 얻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 삶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이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같은 하루 다른 무게를 보라. 다른 말로 공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같이 1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들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낙심하고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또 특송해 주신 우리 권사님의 특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감동이고 기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슬픔 속에서 이제는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저리고 아프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가 모두에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공감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게 힘들까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게 더 힘들까요? 네, 각자가 다르시지만 제 생각에는요, 즐거워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플까요? 어쩌면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같이 즐거워하는 게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금 로마서의 전체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버전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냐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내가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요, 하루아침에 아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종기를 깨진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 될 만큼 비참해졌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알고 친구 3명이 찾아오지요.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하나요? 욥기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며칠 동안요? 밤낮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세 친구가요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땅, 이제 종기를 벅벅 긁고 있는 그 땅에 이 세 친구가요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찾아와서 책상을 놓고 테이블을 놓고 좀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눈물과 아픔을 보고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요, 그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함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위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옆 사람이 네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아프다가 돌아가셨으면 수발하다가 이 마음의 준비도 했을 텐데 갑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교인들, 많은 친구들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 친구인 그 선교사 한 명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선교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태권도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아이를 학교에 태워주러 나가는 동안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산모님을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경험을 한 친구가 있으니까 멀지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에 장례식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내를 잃어버린 목사님도 안 울고 있는데 이 친구 선교사가 3일 동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그만 울어, 남들이 보면 오해한다, 내 마누라지 네 마누라냐, 왜 이렇게 울어. 그런데 이 선교사가요 사흘을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들었던 위로의 그 많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는 그 친구가 사흘 동안 울어준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과 공감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다 그런 거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했던 말 중에 제일 화가 나는 말이 있대요.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맞는 말인데 너무 힘이 들더래요. 많은 사람이 와서 힘들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돼, 힘내야지, 애들도 있는데 맞는 말인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여러분, 공감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감이 아닙니다. 조용히 땅바닥에 같이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줘라. 그래서 이 공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내 무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로 보아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다 찬양하면서 손을 들지만 손을 못 드는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무게에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형의 귀한 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귀하신 향기로, 화목의 향기로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해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낮은 데라는 것은요 보잘것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의 말로 정리하면요 교만하지 말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치를 낮추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더 울지 마.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의 상태에 내려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마름도 경험하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슬픈 일 앞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처음에는요 일주일 동안 함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들이 뒤로 갈수록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럴 거야. 빨리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거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힙니다. 욥기 42장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한테 진노하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내 말을 전했는데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것을 세상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를 원하고 있냐면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걷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아무한테나 진료를 받으시나요? 안 그렇죠. 병원에 가면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시죠. 의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 가운이 뭔가요? 그분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옛 성품을 벗고 다시 새 성품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의사가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예, 손 닦는 겁니다. 소독하는 겁니다. 드라마에 많이 보시죠? 손 닦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들어간대요. 그냥 들어가신대요. 근데 드라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독을 하고 환자를 수술합니다. 왜요? 환자가 더러워서 의사가 소독하는 건가요? 아니요. 의사가 소독이 되어 깨끗해져야, 구별되어져야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거룩하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상태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주님처럼 빛이 됨으로, 주님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살아나고, 수술실에서 환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요, 평강으로, 화평으로, 그리고 화목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상처 넘어 상대를 선으로 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본문을 띄워놓고 보시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와 축복은 어떤 뜻이냐면요, 말로 하는 욕입니다. 저주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쉽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욕이 나오는 거죠. 제일 쉽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욕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욕을 잘 모르시잖아요. 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강아지 계열의 욕이 있습니다. 개로 시작하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 시작하는 욕도 있습니다. 10가지 새의 새끼들, 뭐 이런 욕이 있어요. 숫자에 관한 욕도 있습니다. 16, 17, 저주한다는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가장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저주가 욕이지요. 그런데 그 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가 될 놈. 이게 뭔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저주로 말하지 않고 축복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 제일 먼저 입으로 하는 그 저주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말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견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말씀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아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저주도 할 수 없고 복수도 할 수 없고 좋은 일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해요? 맡기라. 첫 번째 결론은요,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나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예,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날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1시간 뒤의 일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의 일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내가 갚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 원수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단어는요,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만나도 물과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왜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원수한테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나도 언젠가 사막에서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라도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줄이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잘못하고 있는, 상처 주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를 박대하는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요, 그들을 섬기고,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품과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섬기자, 그러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공감하고 낮아진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귀하신 모습이고, 함께 우리는 겸손을 가지고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인도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귀하신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의 향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로 같은 하루 다른 무게를 보라. 다른 무게를 본다는 것은요, 공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해하라. 다른 말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예수의 귀하신 향기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상처 넘어 상대를 선으로 대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들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예수의 귀하신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